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도 과거가 있어 혹시? 없어? 여러분 과거가 있으십니까? 과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상처 누가 그랬어? 과거를 논할 때는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 칠판에다 쓴 게 과거입니까? 과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과거 그러면 상처를 떠올려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의 과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것들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과거가 뭐가 있어요? 키 안 크는 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우리? 제가 키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데 여기서 나보다 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에이, 누가 그랬어? 복음으로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왜 영적 문제라고 합니까, 목사님? 성경에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원인이 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 죄가 뭘까?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수렁이에요. 수렁. 다윗이 썼던 단어죠. 수렁. 죄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 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늪지대에 빠져보셨습니까? 전 비스무리한 데 빠져봤는데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소리예요.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를 스스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가끔씩 언급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버드 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저를 높게 평가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버드는 못 가요. 근데 막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과 막 협동해서 저를 도와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60살까지 공부하는 거, 60년 동안. 하버드 대학 한번 가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가지 말라고. 안 가요. 안 가는데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 수도. 그렇죠. 그걸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은 절대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성경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길이 되셨다. 우리가 찾는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죠? 오늘은 과정이다 그랬어요. 의인인데 과정이죠. 오늘 우리가 묵도할 때 시편 1편 읽었죠. 의인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누가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과거를 끝낸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그리스도께서 과거를 끝내셨음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뭐예요? 의인의 길인 겁니다. 여정.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죠. 그게 함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가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한테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죠. 우리 미래는 뭐예요? 증인이죠. 이걸 이제 237 5천 종족.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미종족 7천인가 그랬어요. 7천 종족. 시간이 많이 흘러서 2천 종족이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종족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더 줄이면 되겠죠? 미래는 뭐예요?
증인. 나의 과거는요, 아직도 이 속에 있는 자들, 즉 나의 과거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발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나의 과거는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증인이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문 용어로 24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24.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해했겠죠? 내가 24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조급증 걸린 사람은 할 수 있겠죠, 24. 근데 내가 24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식적으로. 누가 그래, 그러니까. 심장 뛰잖아요. 숨 쉬잖아요. 그래, 근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의식적으로. 24는 하나님의 25가 내게 임한 게 24잖아요. 25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25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시간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 게 24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with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25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는 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이죠. 이거 뭐예요? 온네스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네스는 완전한 소통이에요.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속에 있다면 완전한 소통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죠. 그게 뭐예요? 영원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복음으로 24해라. 이게 복음 24다. 사단은 진짜 성경을 봐도 말씀까지도 인용하잖아요. 이용하죠. 근데 복음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인 겁니다. 아무도 인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복음. 그게 여러분들이 뭘로 발견돼야 돼요? 유일성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복음 때문에 나와 같은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자가 미래에 뭐가 돼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 강단에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질문이 되게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지금까지 문제 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뉘앙스가 잘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했던 말과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울보다 먼저 살았으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뀌었겠지. 갈라디아가 아니라 장흥, 전라도 뭐 이런 걸로 바뀌었겠죠. 그 서 자체가. 장흥서 이런 걸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또 뭘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운동 외에 다른 운동하는 것. 문제 운동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복음 가졌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복음 가졌냐? 너 복음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제 포럼, 문제 운동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봐야 돼요. 그 질문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졌느냐고.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끝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하죠.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거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그래야 현장에서 이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현장이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요. 진짜 이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축도가 딱 끝나면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만 뭐예요? 이거예요. 문제 풀어.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돼버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문제 포럼하고 싶고 내가 누구 뒷담화하고 싶고 내가 다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내가 오늘 강단에서 들은 말씀 말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멈춰야 돼요. 진짜로. 매주 그러고 있다? 진짜 멈춰야 돼요. 그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운동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주일에 수요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게 없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소리냐면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능력인 줄 알아. 그게 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인이 에워싸도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불신앙하는 현장 있죠. 그 불신앙도 아니야. 그냥 그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그 현장에 가서 신학이 근간이 된 신앙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인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자꾸 다른 소리 하는 현장에 가서 강단 말씀 포럼해버려요. 그러면 조용해져요. 그 강했던 그 말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복음 운동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이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신분.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여기서 1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절 말씀이죠. 이제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거의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12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 수준에서 상처가 좀 있었나? 제가 여러분들 편지 쓸 때마다 맨 앞줄에다가 김다니엘 목사입니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여러분 저 알잖아요. 모든 글에다가 목사. 뭐 상처 입었나? 라고 표현을 제 수준에서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만큼 바울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도상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 말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뭘로 붙잡았냐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늘 글을 쓸 때마다 요 글을 쓴다는 말은 우리가 편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만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마다 뭘 붙잡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풍랑 만났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주도에 배 타고 갔다가 그 배가 얼마나 크냐면 자동차죠. 큰 차들 한 5, 60대 실을 수 있는 큰 배예요. 그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갔다 오는 길에 파도가 치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육지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멀미했어요. 그냥 풍랑만 쳤는데, 풍랑이 아니라 파도만 쳤는데. 이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옆에 있는 아저씨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와,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은 거야. 그럼 뭐 안 하겠죠? 다른 복음 이야기하지 않겠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신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인 겁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현장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로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동의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좋아해요. 복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인 겁니다. 이 신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죠. 이거를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적인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어쩌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1장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거를 이제 함께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똑같아요.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근데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가 네 신앙으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너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예요. 과정도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분.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정함을 입은 자,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아니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날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 왜냐면 귀신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 아프리카 가면. 그래서 메시지 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귀신 쫓아내지 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귀신 보는 사람들 있죠? 귀신 봤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장군입니다. 그런 거 하나 체험해서 그거 응답 붙잡고 평생 무슨 운동해요? 귀신 쫓는 운동하는 거예요. 신비.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가서 귀신 쫓아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해라. 그 능력을 확인해야 돼요.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이름이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그랬는데 그 이름이 부르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의 권세가 끝나버려요. 그 이름이 뭐냐는 겁니까? 그 이름이 빌립보서 2장 우리 같이 볼까요? 9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신분은 반드시 권세가 따라와요. 왜 우리라 그러니까 좀 친근한 것 같으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굳이 사람도 손 한번 붙잡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운동도 안 하면서 허리 굽혀 운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거기 들어가면 권세가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손을 잡을 필요도 없고 허리를 숙일 필요도 없어. 왜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이름을 증거하시려고. 그 이름 가진 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으니까 그 이름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그 신분 가지고 현장에서 뭘로 쓰면 돼요? 증인으로 써야 돼요. 증인.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9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죠. 이게 망대, 이게 각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확인하게 돼 있어요. 뭐가 확인돼요? 이게 확인돼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묵상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7절, 8절이 뭐겠습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의 증인인 겁니다. 내가 가진 증거가 뭐예요? 증인에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증거.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현장에서 뭐가 돼요? 내게 있는 말씀이 증거로 증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원네스구나.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지었잖아요. 원네스. 발음하기도 좋아. 원네스. 이 원네스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죠. 그래서 원네스를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뭐겠어요? 완전한 소통. 그죠? 원네스가 뭐예요? 완전한 소통이에요. 무엇을 놓고요? 영원 구원을 놓고.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 복음 운동을 놓고 소통된다면 하나님의 원네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안테나가 말이 돼. 처음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현장을 소통하는 자. 내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소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3번을 하겠습니다. 3번이 뭐예요? 오직이죠. 오직.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한 가지 깜빡을 했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다 깜빡했어요. 여러분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을 언급하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로에라는 여자의 지편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냈는지 그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 짓이 잘한 짓일까 못한 짓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세종로교에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어. 제가 그거를 편지를 굳이 써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보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근로회의 자리에 쓰지 마세요. 그게 문제 포럼하는 겁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적어서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 아니야. 제 에베소에서 있는 바울에게. 누가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겠지. 절대 근로회 자리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근로회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굴 놓고요? 우리를 놓고. 근로회가 안 썼으면 전수영 전사가 썼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근로회를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서신서를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는 모를까? 의지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뭐? 문제운동.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이죠.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뛰니까 그죠? 뛰잖아요. 걸어요, 뛰어요. 요새 뭐 다 기구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락방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 아시죠? 말의 지혜로 안 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말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해서 도움은 되지만 그 지혜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지식을. 오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아도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그러게 해서 내가 얘가 될 줄 모르겠지만 누구를 하면은 상처를 안 받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장창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근데 우리 지금 푹 쉬고 계신 우리 건우가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또 하면 누구? 잠시 자진의 손 들어봐. 미안하다. 내가 수연이가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얘는 셋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나 장청소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건우 가만히 있어. 왜? 나한테 세례 받았거든. 그러니까 수연이가 어떻게 해요? 야 장난하냐? 난 담임 목사한테 세례 받았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서로 이제 분쟁이 좀 있겠죠. 상처도 받고 말은 못하지만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 막 이런 말도 들고. 그게 지금 고린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뭐가 안 되냐면 오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세례식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야 지금.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 지금. 세례가 뭐예요? 이래요. 딴 거 하지 말고 바울이 이러는 겁니다. 오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이 발전하고 항공이란다. 항구가 발전하죠. 그 당시 항공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이 발전해서 배로 나가잖아요. 근데 배로 나갈 때마다 사고가 많이 나.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잡신들을 다 모아놨어 여기다가. 왜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 사람 이름이 좀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프로디테. 아시죠? 아프로디테. 그게 이제 사랑. 여신이잖아요,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여자 창녀들이 약 1,000명이 그 신전에 있을 만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서 개중해서 복음 듣고 돌아왔는데 바울이 기껏해야 1년 6개월 거기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에 오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오직하지 마라가 아니라 세례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뭘 강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 하나님의 능력 붙잡아.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2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는데 한 명이 저한테 그러죠. 이제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내가 이제 자기한테 복음 전할까 봐 삐딱 했더니 나는 나신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에 알아들었죠. 아, 지를 믿는구나. 그래서 야, 네 자세히 한번 너 봐봐. 믿을만 하냐? 니네 엄마도 너 안 믿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진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나신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웃고 넘겼는데 지금 내가 이제 네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믿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걔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왜 능력도 안 되면서 여러분 믿고 있어요? 왜? 자녀도 잘 될 것 같죠? 잘 돼요 자녀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되면 뭐 해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꿈도 꾸지 마세요. 지내 살기 바빠요. 뭘 그렇게 거기에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 수년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막 이러면서 다른 걸 없나요? 하나님 주실 힘이? 막 이러면서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모세가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 제가 뭐가 안 돼?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네가 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뭘 봤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준 말씀을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인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2개를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결론을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3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해 이 얘기 아니에요. 오직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죠. 무슨 포럼이에요? 문제 포럼하죠. 신기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뭐 주시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씀 주시는 시간이에요. 문제 포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주시죠.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먼저니까 그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오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냥 오직이에요.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전 믿어요. 이 교회가 천안 지역을 살릴 걸 믿어요. 저는 세종로 교회가 세종을 살릴 걸 믿어요. 내포 임마누엘 교회가 내포 살릴 걸 믿어요. 저는 대전 하나로 교회가 대전 살릴 걸 믿어요. 살릴 걸 믿는 거지 부흥될 걸 믿지는 않아요. 저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앉아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저기 천안역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3,000명이 앉아있는 게 낫습니까? 그냥 숫자로 보자면 부흥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뭐가 부흥인데? 오직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것이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능력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오직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도 다 했으니까 하나만 더 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디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회당장을 만나죠. 그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보예요. 근데 또 뒤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오면 회당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소스데네예요.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고 소스데네도 예수를 믿어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바울 대신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맞을 일 있으면 대신 맞는 사람이 이제 소스데네가 되는 거야. 건이 할 수 있겠어? 안 돼? 끝나고 나 말해. 너 내가 그때 11시에 핸드폰 하는 것도 그냥 용납을 해줬는데 와 이제 와서 바울이 왜 소스데네를 언급했을까요? 물론 글을 못 썼겠죠. 눈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왜 소스데네가 바울 서신서에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까? 이게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이 어느 현장이에요? 이방인의 현장인데 영적 문제에 빠진 그 현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봐라! 소스데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냐.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른 증거 내세우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여러분들의 증거고 여러분들의 능력인 겁니다.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렘넌트고 후대고 여러분들이 만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누굴 숨겨놓으셨어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들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